영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바람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옛날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러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사랑하사 형상대로 만들어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리고 범죄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 나라 상속해 주신 그 신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며 주의 말씀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더욱 새로워지게 도와주시며 강건하게 하옵시고 주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례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복음은 주 예수 그 신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늘 끝날까지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나가라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수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세우신 교회에 모인 이들이 예배와 찬송으로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은혜 가득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가 자비로우신 주님, 지내온 일주일의 시간들을 뒤돌아볼 때 불순종으로 얼룩진 시간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구별하게 하시고 지키도록 하셨사오니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한 제주항공 참사로 저희의 마음이 분노와 불안과 한숨으로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고통받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옵소서. 아멘. 이 참혹한 고통의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각별하고 세밀한 보호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에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긍휼이 가득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심신의 여러 가지 병환으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긍휼히 여기심과 은혜를 베푸사 위로받고 병에서 고침받으며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성령님 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 깊이 새겨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평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강교회 모든 성도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배려하기를 숨쉬듯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주명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목회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능력과 말씀에 권능 허락해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에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교회의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아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신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근원적 목마름 해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우리 그 생명의 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지도를 가지고 아마 거의 첫 시간에 한번 살펴본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좀 나실 텐데 이스라엘 땅을 크게 보면은 3등분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그 다음에 중간에 맨 아래 이렇게 3등분해서 이스라엘 땅을 좀 나눠볼 수가 있는데 맨 위에 쪽 지명을 우리는 그 위에가 이제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명을 갈릴리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의 땅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명으로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맨 아래쪽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다 맨 남쪽이죠. 지역에서 사역을 좀 하시다가 이제 다시금 원래 그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로 즉 북쪽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유다에서 북쪽인 갈릴리로 가는 그 길이 직선 코스로 가면은 당연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이 직선 코스이겠습니다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지 않고 우회로를 선택을 해서 이제 북쪽 갈릴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오른쪽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그 베레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돌아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는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로 왕래를 하게 되는 일반적 코스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거쳐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북쪽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통일된 왕국으로 이스라엘 왕국으로 있을 때가 사울 왕 시대 때, 또 다윗 왕 시대 때, 또 솔로몬 왕 시대 때 다 같은 한 민족 아니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인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같이 한 형제이기 때문에 한 나라로 있었던 건 뭐 당연하죠.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북쪽에 속한 나라는 10개에 속한 지파가 북쪽에 속하게 되고, 이 남쪽에 속해 있는 지파는 가장 핵심적인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제 남쪽 유다 나라가 두 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국호를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남쪽 국호를 유다라 부르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가 되겠습니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흐르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 왕의 그 정책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아수르 지역으로 이 강제로 이주시켜 버리죠. 강제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데리고 와서 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혼합을 시킵니다. 인종의 혼합을 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혈통의 정통성을 없애는 그런 혼합 정책을 피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상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혈통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완전히 섞였어요. 그래서 피만 섞인 게 아니고 종교도 섞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인종, 문화, 뭐 다양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혼합이 되는 바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으로 그들을 간주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유다인들은 그들을 이방인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땅을 들어가지 않고 혹시 부득이하게 그 땅을 들어갔을 때는 신속하게 나갑니다. 빨리빨리 통과하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했습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 일반 유대인들이 통하는 그 길을 통로로 해서 올라가지 않으시고 직접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게 된 장면이 아주 특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마리아로 가시는데 거기 가시다 보니까 수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머무르시게 돼요. 수가. 제가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안내를 하면서 이미지를 하나 여러분에게 보내드려요. 사진. 그 사진을 보시면은 그 산이 나오잖아요. 산. 그 사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이제 그 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이 그리심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산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은 가까워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거의 뭐 이렇게 마주 봅니다. 높이도 비슷해요. 높이도. 그리심산수 해발 한 800m 정도 되고, 또 에발산은 그보다는 조금 더 한 70m 정도 낮은, 뭐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꼭 쌍둥이 산같이, 쌍둥이 산같이 산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앙에 있는 지명이 바로 수가입니다. 수가. 그게 이제 헬라어로 수가고 히브리어로는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니까 이름이 세겜 땅 또는 수가, 뭐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세겜 땅이고 수가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의 아주 중심되는 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다에서 이제 그 갈릴리로 가시다가 거기 가시니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 도착하신 시간이 낮 12시에, 정오 12시. 얼마나 햇빛이 강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피곤하시고, 또 배고프시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그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이제 계시게 되었습니다.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근데 제자들은 이제 그 수가 마을 시내로 들어가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기 위해서 갔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차인데 웬 여자가 오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수가성 여인이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와서 이렇게 물을 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물 좀 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유대의 이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의외 아니겠어요? 당신이 보니까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의외의 반응, 그 태도에 대해서 이 여자가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물을 달라 하는 자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안다면,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네가 안다면은 그에게 네가 청해서 물을 달라고 오히려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화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그래서 그 여자가 보니까 뭐 물 준다고요? 뭐 이런 의외인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니까 물 기를 도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우물이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가 굉장히 한 20m, 한 30m. 굉장히 깊은 그런 물인 거. 왜냐하면은 물을 길어 올린다고 하는 것은 그쪽 지역이 사막이고 그러다 보니까 꽤 깊이 이걸 파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이기 때문에 도구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 그냥 물을 먹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 물기를 도구도 없는데 물 준다고 하니까 당신 보니까 물기를 도구도 없는데 어떻게 그 물을 준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나름대로의 막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큰 사람인지를 이 여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야곱 조상, 자기들의 조상 야곱이 우물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에요. 세겜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사서 그 땅에다가 우물을 파서 정식적으로 그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야곱이 갖게 되었고 그 소유권을 누구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돼가지고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을 지금까지 먹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 야곱이 훌륭합니까? 위대합니까? 야곱이 판 그 우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먹고 또 우리 가축대에도 주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자손 대대로 그 조상이 판 우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먹고 사니까 우리는 그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심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사실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른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른 거 아니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게 이르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물은 그냥 또다시 먹고 목마른 물을 주는 게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주여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여기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제 대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런 물이 있어요. 그 물 주세요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일단은 뭐예요? 마음을 연 거예요. 일단 대화가 이제 계속 이어져 가니까 마음을 연 거예요.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께 또 대화를 바꾸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자기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말이 맞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라고 하시면서 너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은 맞다. 누구는 있어요? 남편은 없고 누구는 있어요? 남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편 데리고 오라고 했지 남자 데리고 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나. 네. 상당한 찔림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네. 상당한 찔림이 있었을 거예요. 남자를 5명이나. 예.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도 아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 남편이 전에 5명 중에 사별해서 새롭게 결혼을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이혼을 한 건지, 아니면 결혼 관계와 상관없이 그냥 남자랑 같이 살았는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유가 있었겠지만, 일단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율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아마 죄의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네 남편을 데리고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이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여자가 알게 됐어요. 당신을 보니까 선지자인 것 같다. 예언자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앙적 얘기로 또 다시 돌아갑니다. 화제가 또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겜 땅, 수가 땅에 산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 있는 산 이름은 그리심산이고 오른쪽에 있는 산 이름은 에발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 들어간 곳이 이제 세겜 땅, 그 통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2 산을 갖다가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의 산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에발산에 대해서는 그건 저주의 산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 산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와 어떤 순종과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리심산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될 때는 에발산의 저주가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2 가지, 축복이냐 저주냐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도록, 그리심산을 보면서 복을 받도록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2 산에 대해서 모세가 언급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렸겠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하는 말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 산은 그리심산입니다. 그럼 유대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 혼란을 이 여자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거다. 이제는 장소가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저 그리심산으로 가야 돼. 우리 어디로 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는 뛰어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안다. 그래서 그가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명하게 알려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결론으로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이 야곱의 우물에 뭐하러 왔어요? 물길로 왔어요. 그 물길로 와서 물동이 들고 왔는데 그 물동이 그냥 내두고 마을로 들어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와 보라, 우리가 메시아가 만났다 이러면서 그 메시아를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더 계십시오. 원래 유대인들은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우리와 같이 머물러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사마리아 사람이 듣고 난 다음에 정말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가운데 우선 중요한 부분은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에 대한 주제가 오늘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 저에게 목마름이 있어요. 저에게도. 저에게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이냐? 예.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거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예. 뭐 건강하지 못한 부분은 또 건강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겠죠. 예. 오늘 우리나라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좀 정치가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 목마름입니다. 계속 싸우고 감옥 가고 예. 너무너무 혼란스러워. 불안한. 예. 이 남북한에도 불안한데 정치도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많은 스트레스, 예. 이런 고통 속에 우린 좀 평화에 대한 목마름, 예. 안정에 대한 목마름, 이런 목마름들이 있어요.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목말라 하셨어요. 예. 4장 6절 7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로하시고 한낮에 걸으시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고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갖고 있는 상태 속에서 오는 목마름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목마름만 있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목마름이 있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따라서 영혼구원, 영혼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치 명령이요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유대에서 우회를 해서 저 갈릴리로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로 직접 가셨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목마름이에요. 무슨 목마름이에요? 영혼 구원에 대한 목마름. 어떤 영혼입니까?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을 찾으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그냥 우연이 아니고 그 길로 가셔서 그 여인을 건지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물론 동일하게 육체이기 때문에 물길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육신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건 뭡니까? 남편이 몇 명이에요? 5명이나 있었어요. 지금 또 다른 남자를 만나요. 뭐에 대한 목마름이요? 관계에 대한 목마름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정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그거 좀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그런 목마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니까, 그 목마름에 대한 해소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걸 찾아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정오 12시에 나온 거예요. 보통은 이 시간에 물길로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오늘 수가성 사람들은 물길로 나오는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여자는 그 시간을 피해서 사람들이 안 나오는 시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걸 봐도 역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역시 문제가 있다. 전반적으로 여자는 관계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여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도 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에 대한 그러한 목마름도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위한 목마름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목마름, 여러분 해소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해소돼야 행복합니다. 목마름은, 갈증은 풀어져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마름이 해소되지 않고 그것이 점점점 깊어지게 될 때는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스트레스예요. 육체의 목마름 오늘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건강도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물도 필요하죠.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물, 그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오늘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양떼들 먹이고 농사도 짓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물 하나 정확하게 파야만 그걸 통해서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왜 세계 10위권으로 우리가 경제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경제 먹고 사는 아주 기술을, 핵심적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도체, 이런 중요한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유지돼 오게 된 거죠. 대만, 아주 중요한 반도체 가지고 그거 하나 제대로 팠더니, 반도체 하나 제대로 팠더니 대만의 국민들이 다 먹고 사는 그러한 핵심적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살 수 있는 것은 핵심적 기술이 아니더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를 파야 된다. 따라서 깊이 파자. 깊이 파. 샘을 파려면 어떻게 파야 돼요? 깊이 파야 돼. 두고두고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샘.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우물을 팔 때, 우물 싸움이 대단하거든요. 왜? 우물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거 차지해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양도 먹이고 자기들 공동체가 형성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우물을. 이삭이 자꾸 뺏깁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제 제대로 한번 팠는데 그 판 우물은 어떤 우물이었어요? 샘의 근원을 찾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근원. 핵심적인 근원을 찾게 되니까. 마르지 않는 샘을 찾게 되니까. 거기서 이삭이 크게 복을 받고 100배의 복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잘 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필요한,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목마름을 해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관계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의 목마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소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사랑 만나야 돼요, 사랑. 제대로 된 사랑. 따라서 참된 사랑. 그 참된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오늘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라고 하는 여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자 만나려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무슨 사랑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 여자를 구원하시고 그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자기의 핏값으로. 어떤 대가가 바라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우리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랑을 만난 거예요. 참된 사랑을 만났어요. 누굴 만난 거예요? 메시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실 메시아, 예수님, 그 사랑 만났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을 때 이 여자는 관계 문제가 해소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해소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관계, 문제, 뭐로 해결을 해야 됩니까? 따라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나도 조건 없이 그 사랑 받았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귀한 사랑을 나도 받았고, 나도 용납받았고, 용서받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사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저 사람 이해해야지, 용납해야지, 받아줘야지. 따라서 수용하자. 수용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수용하셨던 것처럼 저 사람을 수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뭘 보여줘야 됩니까, 여러분? 따라서 사랑을 보여야죠. 다 품을 수 있어야 돼. 따라서 품자. 품어야 돼. 이게 좀 어려워요. 예, 이게 좀 어렵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제 고아로 살던 사람들은 그 입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입양한다는 그 살 때, 어떻게 그 아이가 그 새로 입양된 양부모를 신뢰하느냐. 처음에는 말도 안 듣고, 사랑을 안 준다, 정을 안 준다고 그래. 왜? 또 버릴 거니까. 내가 뭐 조금 잘못하고 이런 잘못하면 나를 또 버릴 거니까 아예 그냥 마음도 열지 않고 정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사고도 치고 일부러 막 문제도 일으키고 막. 그러나 그걸 충분히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정말 이상한 짓도 하고 막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메시지를 줘야 돼요? 난 너를 안 버려. 할렐루야. 난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기에 대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충분하게 저분이 정말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라고 싶으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연다는 거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그 다음부터 그 자녀들은 따라합시다. 말을 듣는다. 이제 권위를 인정하는 거야. 이 양보면 순종해야 돼.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관계의 목마름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생에 대한 목마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목마름. 이 영원히 살고 싶은 이 목마름은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야 해소됩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잊게 만드신 있음의 근원이신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영원에 대한 이 목마름이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모든 창조의 아버지, 모든 것을 있게 만드신 그 모든 있음의 근원이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영생의 목마름이 해소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근원적 목마름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영혼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할 때 우리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계에 대한 목마름 어떻게 해소됩니까? 죄인의 구원이신 예수님 사랑 만날 때,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만날 때 우리는 관계 문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필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그래요? 은사를 준대, 은사. 탤런트를 준대, 탤런트. 그래서 그 탤런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기능과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목마르지 않도록, 육체의 필요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그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목마름을 위해서 우리 잘 뿌리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만날 때 목마름은 해소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나 가짜를 만나면은 우리 목마름은 해결 안 될 거예요. 해결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목마를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따라서 근원, 뿌리로 가야 됩니다.
영생이 더 간절할수록 하나님께로 가셔야 돼요. 관계가 힘들수록 예수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더 힘이 필요할, 능력이 필요할수록 성령님의 주신 능력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수록 혼탁해져요. 여러분, 물이 많이 오염되잖아요, 물. 그럼 물고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 사는 물고기는 어떻게 삽니까? 샘으로 가요. 물 나오는 구멍으로 찾아갑니다. 그 물 나오는 구멍 찾아가서 그 물을 마시면서 물고기는 사는데, 그거 떠나면은 그 혼탁한 물에 오염돼서 죽습니다. 세상이 오염될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근원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셔서 가시게 될 때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배경이 되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존재하는 이 존재가 우연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목적 때문이며 이유 때문이며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그 하나님께서 샘이 마르듯이 마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이 자연은 계속해서 일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네가 알았다면,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분께 기도해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자원으로 공급받아서 목마름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자유함이 풍성한 우리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시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이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귀한 뜻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목마른 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에 목마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직장과 하나님 필요에 목마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목마른 자들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있음이 불편함이 아니라 함께 있음이 우리의 사랑을 경험하는 함께 이미 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흑암 지옥 권세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승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 생명을 아낌없이 상속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목마름을 채우시고 또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어떤 것에서 우리가 답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해소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응답을 받아서 기쁨과 평강 속에 이 복음에 증인되게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가정교회와 우리 목장교회와 연합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